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요한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요한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전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는 유대인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례요한이 전하기 원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요한이 전했던 것은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증언은 계속해서 됩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세례 베푸는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알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또 그 선지자냐라고 물으면서 계속해서 아니라고 하는 그 말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냐고 물은 것은 구약성경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라고 예언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그 선지자라는 말은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라 하신 말씀에 그 예언된 인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냐는 그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가 세례 요한이 아닙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청밀한 삶을 살았고 약대 τερ옷을 걸치면서 정말로 가장 최소한의 삶을 살았던 그 세례 요한, 그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물으면서 이 사람이 세례를 줘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끝까지 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22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제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요한은 자신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므로 그는 외치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길을 곱게 한다는 것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닦고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례요한의 사역은 여러분, 회개를 통한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 그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이 세례요한은 분명하게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이 세례요한과 정말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이 세례요한이 와야 될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은 여러분,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세례요한은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자신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이 보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것은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 제사함의 세례를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한 사람, 그분이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여러분 종이 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낮은 종, 신발끈을 푸는 이 종이 하는 그 일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은 낮고 천한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알았습니다. 그가 해야 될 일도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를 준비하는 것이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지금으로 치면 요르단이라는 나라 쪽에 있는 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례를 베푸시는 그 일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에게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그러한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에게 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세례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례요한의 증언이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또 자신의 때가 다 되었다는 것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사명을 마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세례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는 초림으로 오셔서 구원자로 오셨지만 마지막 때는 심판자로 오시는데 여러분 그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다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책망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의 사역이 열려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그 사명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받았던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뒤에 있는 29절에 나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주 예수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 예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 이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 예수 앞에 나오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믿고 정말로 짓지 않아야 될 죄까지 짓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절절히 그의 보혈로 우리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죄로 우리 영혼을 물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버려서 세상 것에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천한 만민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 여러분의 삶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례요한의 증언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다시 오실 왕이요 영원한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례요한이 증언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이르실 그 놀라운 구원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요한을 기억하면서 그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